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어야 됐겠죠.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 가운데 한국식 이름으로 석호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석자는 돌석자예요. 뜻은 돌같이 굳은 의지를 뜻하는 것이고, 호는 호랑이 호자입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호랑이같이 무섭고, 필은 배필 할 때 돕는 필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웃을 돕는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한자씩 담아서 석호필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그 뜻은 또 그렇지만 그의 원래의 이름은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요거를 음을 따서 석호필, 스코필드 이렇게 지은 거죠. 근데 이분은 의사였어요. 세균을 전공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수명을 길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위생학과 세균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에서 그것을 가르쳤대요. 그런데 몸은 불편해서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파란 눈에 외국인이에요.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몸도 불편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도 아니고 이 태평양 건너 조선 땅에 와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어쨌거나 이름에 호자를 썼는데, 호랑이 호자를 써서 불의에 대해서 호랑이같이 무섭다고 했는데,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일제가 강제로 점령하고 있던 일제강점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받는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연민과 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불편한 팔다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눈과 그리고 자기의 카메라에 일제강점기에 당하고 있던 어려움을 고스란히 기록으로 담아내서 지금도 수원의 제암리교회의 참사 같은 내용들은 그의 촬영에 의해서 기록으로 보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건강하지도 않은데, 한국 사람도 아닌데 뭐 하려고 그 불편한 몸을 끌고 태평양을 건너서 그 옛날에 참 뭔가 문명스럽지 못한 이런 조선에 와서 이렇게 수고를 했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강투석이라는 말 알죠? 한강물에 돈을 던진다. 한강투석. 그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까이 것이 던져봐야 뭔 변화가 있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겠냐, 그게 얼마나 되겠냐 하는 뜻의 패배감,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표현이 뭐냐? 바로 그것이 한강투석이에요. 한강에 돌 던지기, 그런 거예요. 자, 이 석호필이 한 일을 보면은 그야말로 한강투석이야. 그죠? 그가 혼자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것도 정말 일제강점기 하에 있던 이 한국 땅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일을 한다 그래도 그게 무슨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그는 작지만 자기의 일을 꾸준하게 했어요. 그래서 1919년 기록에 보면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갑성. 그래서 그 이갑성 씨를 만나서 3.1운동을 그 거사를 일으키는 계획을 했고, 이 스코필드 선교사는 해외 정세를 파악하고 그리고 사진으로 기록하고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33인의 이름 속에는 들지 않았어도 이 일을 같이 한 것입니다. 3.1운동이 끝난 뒤에도 외국인과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형무소를 이렇게 좀 편하게 자유스럽게 찾아들 수 있어서 갇힌 독립지사들을 면회하고 그들에게 내복도 사서 드려주고 또 사식도 사서 넣어주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야말로 또 한강투석이죠. 뭐 그 한 끼를 먹는다고 해서 뭐 추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잡혀 있는 것이고 어렵죠. 일제의 고문에 항의를 하다가 4년 만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돌아가서 일본의 잔악행위와 수탈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려요. 그러면서도 한국의 전쟁 고아와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한 모금 활동을 했대요. 인도주의자죠. 믿음으로 행동하는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 그가 이 선교 초기에 이 나라에 선교사로 온 그 인물입니다. 그가 고국의 온타리오 대학의 교수직을 은퇴한 후에 1958년에 역시 불편한 몸이에요. 더 늙었어요. 힘도 없고요. 그런데 1958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브란스가 아닌 서울대에서 수의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승만 정부의 부정과 독재를 비판하면서 4.19 혁명을 격려하기도 했고요. 외국인이지만. 그리고 많은 학자들을 자기의 제자들로 삼아서 지금도 이름만 말하면 그 사람이 그분의 제자였어? 할 정도의 많은 그런 후학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처음 대한민국 문화훈장, 건국공로훈장, 국민장을 받고, 이건 아는 사람이 별로 안 되는데 1970년에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국이 있고 말이 통하고 그리고 편한 사람들이 있는, 친구가 있고 지인들이 있는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 땅에 와서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수고하다가 국립묘지에 애국지사 묘역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일이 뭐 그렇게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고 그 결과물이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정말 자기의 한국식 이름대로 돌석자, 아주 단단한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호랑이 호자, 불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자기의 그 입장을 보였어요. 선교사이지만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뭔가 압제와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 말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작은 것이었지만 숨지 않고 침묵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 할 일을 했다는 거죠. 그가 한 말 가운데 이 말은 우리가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행할 수 없는 일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책망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그런데 하고자 하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크게 책망받아야 할 일이다. 자, 그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할 것이다. 우리 각자가 타고날 때부터 자기의 그 그릇이 정해져 있다고 봐요. 건강도, 지혜도, 재능도. 우리가 남의 흉내내서 다 따라 못하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부여받은 게 있어요. 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지 않은 것, 받지 않은 것, 할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스코필드 선교사가 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2020년을 같이 호흡하고 살면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 패배의식이 팽창돼 있어요. 아우, 그럴 리가 있어요? 나는 긍정적이에요. 얼마 잘 사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이 패배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능히 입이 있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능히 작지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 나 하나쯤 뭐 하고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어? 이런 게 다 패배의식이에요. 그런데 숨는 거예요. 이 건물을 들어오다가 입구에 물론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 용역회사에서 일을 합니다마는 내 눈앞에 지금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누가 버린 건지도 모르고 거기에 뭐가 묻었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뭐가 묻었는지 혹시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치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치운들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치우는 사람도 아니고 다 용역회사에 돈 주고선 일 시켜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치우는데 핑계 얼마든지 있어요. 나 아니고 또 누가 하겠지. 그런 거죠. 이건 작은 일이니까 별 영향이 없다고 해도 이와 같은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뭐야?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되고 불의가 되고 어마어마한 일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열매와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배의식 가운데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무너지지 내리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소생이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벅찬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명은 감당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러니까 슬픕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예요. 말할 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누가? 내가. 누구를? 너를. 내가 너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준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난 작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작은 건 사실이지만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거기에 가라. 내가 너에게 이걸 말하라고 말할 걸 줄 것이다. 그러면 해석하지 말고 있는 대로 말하라. 웅변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소설가를 요구했던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말하면 가고 내가 말한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울림통과 소리통을 원하셨던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에게 이렇습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너보고 창조적으로 말하라고 지어서 말하라고 꾸며서 말하라고 해석해서 아니다.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내 입에 둔 말에 대해서 너는 반응하라고 말하며 그게 뭐냐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을 보세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앞부분은 뭐예요? 망가뜨리는 거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거죠. 넘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그 위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이 모든 프로세스를 너를 통해서 진행하겠다. 이 과정에 대해서 너는 뭐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기 고백대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갈 곳을 정하게 하시고 내 입에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인상적인 구약의 말씀 한 것 보자도 나만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람에. 그래서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불치병이 왔어요. 문둥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이 들었을 때 군대 장관, 고위직, 대단하고 휘황찬란한 것, 견장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문둥병자야. 그래서 이제 코가 빠져 있는데 근데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지경에 가서 전투를 하다가 잡아온 여자 종이 하나 있었어요. 2절 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여종으로 계집종으로 수종을 들었어요. 그때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그 여종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만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고국의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서 나만 장군 부인의 수종을 들던 그 여자아이 계집종 그가 뭐 할 말이 있어요? 예? 무슨 권한이 있어요? 잠자코 가만히 있으면 예? 밥이라도 먹고 옷이라도 얻어 입죠. 온 안전이라고 지가 입을 열어가지고 근데 자기는 아는 거야. 이깟 건 병도 아니다. 우리 고국에 있는 선지자 그 엘리사에게 보이기만 하면 이깟 것은 그냥 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을 데리고 갔어요. 주소를 적어줬어요. 뭘 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말했을 뿐이에요. 듣고 안 듣는 건 그가 할 몫이고 나는 그 상황을 보고 여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보를 그에게 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끈아풀이 되고 단초가 되어서 나만이 바리바리 예물을 싸들고 엘리사에게 갔고 결국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을 때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여서 변화된 그런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이렇게 강조해서 드러내서 말하지 표현되지 설교되지 않았던 여자아이예요. 자, 무슨 표현을 하려고 자꾸 이걸 끌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나만의 아내의 여종일 뿐이고 그의 수종들 뿐이고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네, 다 맞는 말이고 팩트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여건 상황에 몰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알아도 말 안 하면 그만이에요. 네. 그리고 그냥 나는 아이다.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노코멘트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또 그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패배의식 가운데 이 어떤 동굴로 쥐구멍으로 숨어들려고 하는 이런 의식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라, 드러나라, 나와 한 팀이 되자, 나와 한 편이 되어라 라고 초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도 여러분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예배고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마이웨이 이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그와 같은 나의 판단과 어떤 나의 정해진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그 계획이 수정이 되고 아니면 맞는 계획이라면 그 계획이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이와 같은 변화와 어떤 격려, 응원 이런 것들이 오늘 예배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주님은 주님대로 말씀하시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이것은 평행선을 그리는 것이에요. 한 번도 만남의 경험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평생 드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3, 4대째 예수 믿고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고치고 수정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작아요. 콧김에도 날아갈 것 같아요. 미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필이면 이 작고 볼품없고 가볍고 이런 겨자씨 하나님과 같다고 이렇게 매치를 시킨 이유가 뭘까요? 좀 품위 있게 그럴듯하게 좀 다른 설명을 하지.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이 겨자씨가 작을 수 있지만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다 크다는 우리의 견해예요. 우리의 판단이에요. 그 씨앗 안에는 씨앗 자체로서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부자니, 가난하니, 병들었니, 건강하니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우리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생명이 이미 뭐예요? 겨자씨와 같이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느낌 없이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러나 씨는 떨어지면 자기의 형체가 없어지면 거기서부터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면서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그 씨앗에 담겨져 있든지 그 씨앗에 담겨진 가능성을 완전하게 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심겨진 것 같다고 말씀한 거예요. 대단한 구호와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서 이루는 대형 집회가 없거나 횟수가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실천, 움직임, 내가 소아마비지만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저 바다 건너 알지 못하는 저 조선 민족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 당시 비행기도 없어요. 그 당시 배도 만만치 않은데 그 대양을 건너왔어요. 자기가 그건 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와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고개 돌리고 봤으나 못 본 척하고 들었으나 못 들은 척한 그런 일들과 문제에 대해서 반신불수에 가까운 선교사가 뒤뚱뒤뚱 하면서 앞장서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심은 씨앗이 큰 작두콩처럼 큰 거 아니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게 씨야 뭔지야 싶은 겨자씨 하나를 심겨진 것이지. 그것이 오늘날 세계에서 유명해진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의 뭐야? 시발이 된 거예요. 출발이 된 거야.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하는 패배의식 가운데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우리는 교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데 저런데 다 사실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과장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제 누구와 한편 먹기로 했어요? 하나님과 한편 먹기로 했으니까. 전에는 내가 나의 자원과 어떤 나의 통장의 잔고와 나의 능력과 재능만 보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범주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 들불처럼 번질 때 한국교회는 힘있게 세워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과 그 직분을 유기하지 않고 감당하고 하나님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로 맡기겠다. 라고 하는 위임과 위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일꾼을 좀 써보고 시험해보고 잘하면 좀 큰 일을 맡겨야지. 근데 우리는 큰 일 아니면 거들떠도 안 봐요. 작은 일은 내가 이거나 할 내가 근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근데 정말 잘 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이 말씀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고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는 거 아시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그랬겠어요. 빈들에 따라 나온 사람들의 고픈 배, 줄인 배를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라고 하는 걸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세팅을 해놓은 무대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봤어요? 신기하거든요. 떡을 떼도 계속 줄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고기를 떼도 계속 줄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성경대로 하면 배불리 먹었으나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남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근데 정작 이 세팅된 무대의 메시지는 뭐예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이걸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줄잡아 남정네만 5,000명, 상식적으로 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2만 명 규모의 사람들이 빈들에 여기저기 3, 4, 5 앉았어요. 참 얼마나 넓게 앉았겠어요. 2만 명.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을 가지시고 빌립에게 물었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똑똑한 빌립이 이들에게 빵을 많이 말고 조금씩만 주어도 돈으로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일용 노동자의 한 1년 벌이. 그러니까 10만 원씩만 해도 1년 벌이면 한 3, 4천만 원 정도의 떡값이 필요하고,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돈으로 떡을 살 만한 떡집이 현재 없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떡집도 없고, 이건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답이 나왔어요. 똑똑하죠? 아주 계산을 슉. 그러나 성경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맞아요?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아이고, 소년이 도시락 하나 주어서 가져왔는데, 요거 소년이 한 끼 먹기에 딱인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딴 얘기하면은 답인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각자가 내놓은 해답 중에 하나고, 정답은 하나야, 정답은. 그게 뭐예요? 주님이 하실 것을 이미 딱 정하셨어요. 거기에 눈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만 보는 거야, 있는 거. 돈이 한 3, 4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있어도 떡집이 필요한데 떡집은 없고, 지금 당장 주문해도 이들의 고픈 배를 채울 수는 없고, 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소년 하나가 점심 도시락을 내놨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누구의 배에 차겠습니까? 개나 먹게 놔둡시다.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이 생명의 떡이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맞아요. 근데 누구를 봐야 돼? 주님을 봐야 돼. 나는 전쟁 중에 붙들려온 계집종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주인의 수종을 드는 것밖에 없어. 괜히 입 밖에 말 한마디 잠들다가 난 요절나. 나도 살아야지. 살 궁리를 세워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봐라.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게 하고 할 말을 내가 내 입에 줄 것이고, 너는 창조하지도 말고 지어내지도 말고, 내가 한 말 해석하지도 말고, 그의 기분이 어떨까 고민하지도 말고. 왜? 너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누가 얘기하는 거라? 내가 얘기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한 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산기만 두드려 있지 않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어린아이의 그 헌신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왔으니까. 최소한 여러분 빌립은 되지 마시고 안드레처럼 그래도
뭔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근거, 끈앞을 뭔가 단초가 되는 것을 좀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응?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나는 나 혼자 그냥 나오는 거 다행이에요. 그렇게 매몰차게 목사한테 얘기하지 말고, 꼭 있긴 있는데 난 말빨이 딸려가지고 내가 목사님 소개만 시켜주면 안 될까? 아우, 원더풀이지. 좋지. 그렇게 안드레처럼이라도 하는 거예요. 꼭 내가 그냥 모든 과정을 다 해서 확실하게 내가 복음을 말하고 설명하고 저들을 굴복시켜가지고 내가 코를 꿰서 내가 끌고 온다.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데리고만 와도 되고 소개만 시켜도 되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패배의식 가운데, 이게 얼마나 되겠어? 조용히 살다 가야지 뭐. 괜히 나서다가 있는 것까지 다 망해먹던가, 괜히 나대다가 꼴밤이나 한 대 더 맞던가, 아니면 걸려 넘어져서 태클을 당하던가, 그러지 않겠어? 이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군중 가운데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좀 상상을 해보면 소년은 순수한 마음에 그걸 내놨기 망정이지, 아마도 약삭 빠른 어른들은 재배를 채우고자 돌아앉아서 그것을 퍼먹든지 처먹든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 없었을까요? 2만이나 모였는데 있었겠죠. 아유, 이거 소문냈다간 괜히, 그죠? 난 이 본문 읽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누런 도시락, 그죠? 쌀밥, 이렇게 밥 해가지고 어느 집은 이렇게 뭐 계란이라도 붙여가지고 위에다 딱 하나 올리든지, 아니면 뭐 햄이라도 좀 썰어가지고 이렇게 좀 구워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도시락 뚜껑을 까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수십 개의 젓가락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주인은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공중분해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점심시간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이 칠판을 향해서 뒤돌아섰을 때 딱 뚜껑을 열고 위에 있는 계란만 먹어치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마 빈들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소문 내지 말고 스리 살짝 내려나 채우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러앉게 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원하는 만큼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결과 14절에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를 20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0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가려진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지 않게, 방해받지 않게,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연이 될 수 없어요. 조연이에요. 왜? 그분이 드러나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신학이야. 저술의 목적인 것이지. 하늘의 기적은 자신의 몫을 내놓는 아이의 헌신의 결단으로부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줄인 배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정말 그분이 생명의 떡인 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뜨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남은 생명 동안 과연 무엇에 대하여 내가 반응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파란 눈동자의 주인공 그 사람, 반신불수, 태평양을 건너 그 옛날에
그리고 평화롭지도 않은 이 땅에 와서 그 어려운 일, 그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리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쉽지 않습니까? 그는 군대를 끌고 온 것도 아니에요. 계급장을 달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간첩과 스파이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 그가 심은 씨가 지금 충분하게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그리고 거목으로 자라나서 한국교회에 이와 같은 결과를 드러낸 것입니다. 마다 테레사 그녀의 이 작은 외침을 들어보세요. 난 결코 대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난 다만 한 사람을 바라볼 뿐이에요.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어요.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이고 나도 시작이에요. 난 한 사람을 붙잡아요.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 아마 그 빈민 들을 이제 자기가 먹이고 입히는 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에요.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아요.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결코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대단한 어떤 성모도 아니고 자기는 그렇게 찬사를 받을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가 만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로우면 끌어안아줬고 그가 필요하면 그 한 사람에게 먹였고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더 테레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더불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리고 힘있게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 대단한 것, 엄청난 것, 자랑스러운 것, 남부러울 만한 것 아니더라도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안수기도 받았어요.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바람에 휘날리는 겉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겉옷에 손을 대는 순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딸이 귀신이 들었어요. 고치려고 이 의사 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렸어요. 시돈 페니키아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면박을 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면박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냥 따끈한 누가 입대지 않고 수저 꼽지 않은 밥 한 그릇이 아닐 때도 괜찮아요.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괜찮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누가 그거 달라고 그랬어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놀라셨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인정받고 칭찬받고 너 대단해, 내가 널 사랑해,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나갑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라고 면박을 주면서 우리를 테스트해 볼 때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개라고요? 아이고 진짜 정말 인심 사납네. 그래서 쌩 돌아가지고 가면 끝이에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패배의식에서 이제는 우리가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크고 작은 은사를 주셨고 또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비교하다 보니 이건 너무 작다, 보잘것없다,
이거가 얼마나 되겠나 하는 낙담과 좌절과 패배의식 가운데 하나님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이미 누려왔던 것,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크기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주님과 한 팀이 되면 얼마든지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되고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주님과 한 편이 되고 한 팀이 될 수 있는 나들목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